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명섭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하신 하나님, 참으로 제가 선교사님 자랑할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참 제가 자랑할 것은 저의 부족함밖에 없다. 부족한 것만 자랑할 수 있는 전데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자격 없고 미천한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보내셔서 그 보내신 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오늘 제가 나누는 간증과 사역 간증과 이런 것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역제 가기 전에도 또 사역제 가서도 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은 참 자매님께서 수십 년을 섬겨온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참 제가 섬겨온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훔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가서 주님을 예배하냐고.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원자폭탄 같은 능력으로 저에게 다가오면서 나는 너를 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주마등처럼 쭉 보여지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사로 넘치게 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되 철저히 아시고 철저히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 둘째로는 자기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68년 8월 1일 날 사우동 수양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했죠. 그때 이제 모임에 어떤 형제님이 그때 여름방학 때였는데 시골에 그때 왔는데 그 사우동 수양회 꼭 오세요. 꼭 오세요. 매일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오시라고. 그래서 그때 엄마하고 이제 수양회를 갔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제가 옆집에 있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도저히 어린 마음이었지만 어린 생각에도 그거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어저께 살아있던 분이 오늘 돌아가셨나. 그런데 참 인생이 뭔가 그때 인생이 뭔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뭐 안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추웠는데 산으로 갖다 묻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꽁꽁 얼은 산을 어떻게 파고 묻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왜 사는가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공민 시간에. 니네들 그 훌륭한 사람이 누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정의를 내려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대통령이다 뭐다 뭐 어린애들이 뭐 알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저는 대답을 못했는데 그 형 선생님이 내려주실 그 대답은 무엇일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내려주신 결론은 훌륭한 사람이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면 되겠다. 내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회 목사님들은 좋은 얘기만 해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은 그게 참 착한 사람이 되고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시골에 남사에서 태어났는데
남사에서 거기 교회를 가려면 1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걸어갔는데도 재미있고 가면은 교회 식구들이 막 그냥 저 동생하고 그때 열심히 다녔는데 동생을 제가 이제 끌어서 갔죠. 그랬는데 가면은 먼 길 왔다 그러고 칭찬도 해주고 막 이래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우리 보고도 기도하라고 했는데 뭘 기도했지 모르는데 막 그때 통성 기도하고 막 감리교였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기도도 흉내도 내보고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이제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해보려고 그러고 또 뒤뜰에 가서 이제 앉아서 또 기도를 하고 주님 저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진짜 착한 사람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대통령 되는 건 어려워도 착한 사람은 되는 건 쉬운 줄 알았는데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매일 실패하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잘해서 뭐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별로 확신이 없었고 만일에 있다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에 보내주시겠지 뭐 그런 막연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또 가게 됐고 그러면서 또 서울에서 또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렇게 낯섰어요. 그런데 그 68년도에 이제 그 수양회 가게 된 것이 이제 그 결정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갔더니 제임스 할아버지가 그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준영 형제님이 통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임스 할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너무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막 성막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박준영 형제는 거기에 맞춰서 또 막 통역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할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우리 모임이 다 그렇잖아. 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시카고에 계시는 이명민 형제님이 저를 초대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뭐 나보고 죄인이다, 뭐 자기 구원받아야 된다, 뭐 그러면서 성경을 들이대면서 막 이제 말씀 공격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걸 수긍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죄인은 뭐 큰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뭐 우리가 작은 일을 뭐 거역하는 거 뭐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뭐 이런 말씀 쭉 보여주면서 죄인이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제가 힘들었던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찬송하고 그때 그 박형제님 누구지? 김경희 자매님 남편 박태수 형제님은 막 찬송 인도하시면서 왜 오늘 밤 구원을 안 받느냐, 왜 오늘 밤 구원을 안 받느냐 이러면서 찬송을 하시죠. 사람들은 와서 또 뭐 구원 간증을 하는데 구원 간증할 게 어디서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어떤 그룹으로 하는데 또 앉아서 구원 간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원래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잘 못하는데 그때는 더 했어요. 진짜 말 못해 그랬는데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듣는 돈 많은 돈 그러면 제 차례가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까지 온 거는 얘기했는데 뭐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힘든 거는 거기에 제가 휩싸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뻐서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기 휩싸이지 못하니까 마치 물에 뜬 기름방울 마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밥을 전혀 못 먹었어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때 뭐 콩국도 하고 뭐 이런 기억도 나는데 뭐 못 먹겠고 그래서 저도 주님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 이 자매님 동생 그 용숙 자매님이라고 독일에 지금 살고 계신데 그 자매님이 이제 아는 거죠. 그래갖고 여기 쭉 이렇게 썼어요. 성경 구절을 쭉 써가지고 자매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고하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해 보세요. 그렇게 썼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보면서 이제 말씀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로마서 3장 23절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확신은 이제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것이 벌써 그러면 내가 주님 믿는다면 나는 벌써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게 확신이 되긴 됐죠. 그래서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구원받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두 무릎을 꿇고 제일에는 제가 지은 국민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싸운 거 뭐 이런 걸 다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제가 주님을 진짜 영접해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진짜 저의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구원받았나 보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집에 가는 날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이랬는지 아는데 그런 게 없고 어저께 하고 똑같아서 그러면 난 어떻게 구원 안 받은 거구나. 그럼 난 어떻게 구원받지? 초조해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어떤 형제님을 딱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진짜 그때 제가 거기 갈 때 누가 나와서 구원 받았냐고 물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어떻게 남한테 구원 받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 그랬죠.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그렇게 물으시는 누구누구 삼촌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구원 받아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무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어떤 형제님이 들어와서 구원 받았냐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직 이렇게 기쁨이 없다. 그래서 나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이거를 보여주시더라고. 자매님이, 이게 뭐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건 우리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때서 그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이제 나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 왔는데 이제 진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왔는데, 그때 엄마랑 같이 갔는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진짜 성경이 그렇게 줄줄줄줄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렇게 성경도 한 읽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남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러다가 70년도에 제가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량진교회 다니면서 노량진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1972년도에 주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를 이제 독일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남사교회에서도 뭐 주일학교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 가서도 거기서 이제 어떤 독일 자매님과 같이, 그때 이제 제가 간 지역에는 교회 모임이 없어서 침례교 자매님과 같이 이제 애들 키즈클럽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말씀 나누고 막 간증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어린이 캠프를 떠나서 아이들한테 저보고 이제 간증을 해래요. 그래서 제가 한복을 입고 이제 간증을 하고 한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근데 그날 애들이 엄청 많은 애들이 손을 들고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도 보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3년 계획이 끝나고 3년 동안 간호학 공부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근무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또 거기 이제 그러니까 독일에서 한 9년 반 동안 이렇게 살았고요. 미국에서
가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또 저를 이제 주일학교로 부르셔가지고 거기 미국 교회에 이제 그 주일학교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을 섬겼죠. 근데 그때 진짜 너무 행복했죠. 제가 가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랬는데도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을인데 주머니 5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불을 들고 걸어가면서 시장을 가는데 주님 5불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뭘 더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걸어갔는데 이제 제가 시장을 가려면은 교회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교회 앞에 제가 그 모임인데 지금 거기서 제가 24년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온 그레이스 채플 교회를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땅바닥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가슴을 이렇게 주워들어서 이게 혹시 5불이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딱 팠더니 딱 5불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 그 빵과 고기를 먹이신 주님이 그냥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님은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평생을 섬겨야 될 주님이시다. 이렇게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그 신앙생활이 뭐 어떤 이론적인 생활에서 실제적인 이런 그런 신앙생활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엄청 많은 주님이 진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제 삶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어린이 그 주일학교 하면서도 많은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많이 보여주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땐가 이제 제가 우리 회사도 거기 이제 처음 들어간 회사를 제가 20년이 넘도록 거기 한 회사에서만 있으면서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그 주님이 놀라운 것들 보여주시고 제가 3개월 동안 일 못해도 거기서 회사에서 제 그 위치를 지켜주고 그래 다시 빨리 나와서 와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실히 돌아봐 주시고 뭐 막 간증하려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차를 하나 샀고요. 근데 이제 그 차를 샀는데 이제 우리 회사의 그 경영진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를 신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리타이어하고 떠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매니저가 왔는데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왔는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이제 제가 자주 아픈 거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네가 자주 아프면 우리 이 사업에 타격을 받으니까 나보고 파트타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트타임 해서는 절대로 제가 월부로 차를 샀는데 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저한테 무슨 그냥 큰 벼락 같은 소리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건강이나 하면은 괜찮은데 건강도 안 한데 그 소리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래 괜찮은 집인데 이걸 임대해서 사는 집인데 너무너무 주님이 거기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집에서 막 가스가 막 새고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러고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죠. 회사에서는 파트타임 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 집은 새서 제가 갈 데도 없죠. 그래서 어떤 형제님 댁에 가서 있는데 그때 진짜 저가 가장 어려운 시기 그때 중에 하나였는데 진짜 그런 주님이 엄청 저를 낮추셨죠. 이만큼 올라갔는데 쭉 내렸는데 뭐 현기증이 날 정도로 막 떨어지면서 이제 그랬어요. 주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이러나. 근데 이제 주님이 조금씩 해결해 주시고 뭐 내 짐은 어디로 가고 자매님은 지금 아틀란타로 가고 저 그때 늦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계신 형제님이 막 저를 데려가려고 막 오신 거예요. 그 자매님하고 이제 늦어서 그만 주님 섬기고 그만큼 섬겼으니까 이제 아틀란타로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온 거 비행기표 사가지고 형제님 제가 무슨 무슨 크리미널이냐고 내가 무슨 범죄자냐고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떠나야 되냐고 저 그렇게 못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집 그만 부리고 가자 급하게 되는데 결국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도
이제 뭐 모임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 회사도 또 끝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형제님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고난을 주신 주님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허락하셨는지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제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확실하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가끔씩 주님이 간증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갖고 주님 간증을 하고 나면은 집에 오면 주님 이거 아니에요. 요거 간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큰 고난을 주신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지금까지는 고난이 오면 이제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면서 많이 기대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좀 나아서 이제 아틀란타를 간 거예요. 갔더니 사람들이 오라 그러고 막 그래서 주님이 그걸 인도하시나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면은 제가 이리 오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요.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그 뉴저지 교회를 그 그레이시 채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선교 정말 교회로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하고 장남들이 해에 있을 때는 거기 저기 파크 옆에 파크에 가서 차 세워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주님 늙으면은 요 앞에 있는 그 노인 아파트 얻어서 거기서 살면서 이 교회에 와서 매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 노인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은 이제 그렇게 인도 안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빨리 정리하고 안 오냐고 형제님이 또 막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저 너무 눈물이 많이 나고 막 그 섬기던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2005년도에 이제 주님은 또 저를 하와이로 부르셨어요. 또 하와이 자매님이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 지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된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틀란타 형제님, 지금 또 그 권혁기 형제님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7명인가 해가지고 또 갔어요. 그때 진짜 제가 못 갈 형편인데 너무너무 아파서 못 갔는데 그냥 어떤 자매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주님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거기 천국을 맛본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게 천국 같더라고. 음식도 또 그 자매님이 너무 잘하셔갖고 뭐 쌀 마늘 이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 마늘을 쭉쭉 넣어가지고 이거 딱 구워내면은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언제 올 거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주님이 보내시면 바로 오겠다고. 그럼 이제 그 자매님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그 형제님들도 빨리 가라고 이러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와이를 찾는 거라서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눈물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나를 하와이로 인도하시나 보다 가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는데 제가 지금 노년을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인가 또 얼마나 축복인가. 그러고서는 이제 간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어떤 미국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땠냐고. 그래서 이래서 난 아마 하와이를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하나님이 네가 여기 뉴저지가 너무 추우니까 지금 너무 추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춥고 그러니까 네 노년을 따뜻한 곳에 가서 살라고 아마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너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선교사? 내가 무슨 선교사?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선교사라는 말이 딱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 하시던 그분이 오셔서 누구죠? 그 사람 누구지? 그 앙골라에서 오래 선교하신 분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영국에서 선교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때 마태복음 20장 18, 19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진짜 선교로 부르실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에 또 회사를 갔더니 또 회사 가서 동료가 너는 왜 아프리카로 선교를 안 하러 가느냐? 그래서 그래서 그랬더니 네가 사람도 좋아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면 좋을 것 같으대요.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도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이 막 이렇게 저희 마음을 채웠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부르신다면은 이제 그 고난이 생각이 난 거 알아. 그러면 주님이 나를 옮기셔서 선교사로 보내게 하시려고 그런 큰 고난을 허락하셨나. 근데 나중에 그게 다 컨펌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일날 또 교회를 가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라. 가지 못하면 주라. 줄 수도 없으면 기도하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챌린지를 하는데 그러고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장소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도 자기가 말하면서 너무 감동에 대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럼 주님이 확실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말씀 메시지 듣고 네 주님이 진짜 부르신다면 저는 부족하고 자격 없고 모자라지만은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도 눈물이 막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갔더니 이제 또 어떤 스페인에서 선교하신 분이 와갖고 또 선교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선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 집회를 한 거예요. 3주 동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내가 긴 얘기는 못 하겠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얼마 후에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가 거기에 응답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이 딱 얘기했죠. 네. 장로님들이 막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너무 또 몸이 약해서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네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부르시면은 염려하지 말고 가라. 네가 오늘 선교지에 가서 내일 엄청 아플 수 있고 엄청 아파서 돌아와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지 몰랐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러는 거라서 나는 오늘 가서 선교지에 가서 내일 선교지에 죽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난 그렇게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많이 아프면은 내가 직접 가서 너를 데려다가 여기 데려와서 너를 치료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주일학교 할 때 그 장로님 딸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도 내가 이제 거기서 한 20년이 넘도록 주님을 성경을 쭉 보시면서 자기 딸한테도 굉장히 축복이 됐고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너를 통해서 많은 축복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너같이 나서서 갈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네가 가고 나면은 교회에는 많이 이렇게 어떤 구멍 같은 게 보이겠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와이를 이제 얘기했더니 하와이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생각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미셔너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도 갔었고 에스겔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 세미나도 가서 이제 전도하고 노방전도 이런 걸 통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부르셨나 하고 그리고 부르셨나 하고 막 확인하는데 주님이 계속 파란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매님과 얘기를 해서 여기 박호숙 자매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님이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웃고 정말 웃어버릴 건데 주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님 언어는 어떻게 배울 거야? 그 나이에. 자매님 언어는 걱정하지 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매님 그때 웃었어요? 그랬더니 안 웃었대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엄청 확인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했더니 그때 여러 형제님 오셨었어요. 뭐 서청지에서 오셨었고 김하시 형제님도 오셨었고 막 이렇게 오셔서 그런 얘기 하고 그래서 이제 뭐 CTI를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형제님하고 이걸 얘기하니까 저보고 가지 말래요. 그래서 이거는 또 웬일이야. 주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갔는데 그때 어떤 형제님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방해 요소와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꿈은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보다 저에게 더 합당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냥 주님이 뭐 안 보내시면 그냥 뭐 안 가도 되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저앉게 하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나 생각하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격려를 받고 그렇죠. 이거는 진짜 하나의 방해 요소가 되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요소의 꿈, 그건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래가지고 다시 격려를 얻고, 그 확인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100% 확인했어요. 주님의 뜻이다는 걸 100%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CTI 오는 것도, 그 어떤 형제님이 전화하던 자매님 CTI 안 가요? 그러니까, CTI 왜 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 사람을 구하던데 자매님 생각나서 영어도 하고 뭐 그런 사람 구하는, 나하고 전혀 근데 또 어떤 이제 김만식 형제님이 CTI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님이 그래서 CTI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또 오산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이제 전화할 기회가 있어서 전화했는데 자매님 CTI 안 와요? 그러면서 자매님 차례인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CTI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서 딱 결정을 하고 제가 주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차가 하루 5분 만에 팔리고 진짜 스릴이 있었어요. 막 그냥 짐 같은 거 막 정리가 되는데 저는 뭐 요만한 거 하나 정리하려도 진짜 신경 쓰고 막 너무 힘들은데 그 많은 짐 그냥 다 주고 뭐 누가 가져가고 제일 문제됐던 게 책이었는데 책은 이제 어떤 자매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을 이사를 갔는데 집이 너무 큰데 책꽂이가 큰 게 있는데 채워놓을 책이 없대. 그러면 자기가 가져갔다고. 워싱턴 DC에서 뉴저지까지 와가지고 책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서 이렇게 해결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침대 뭐 이런 것도 다 해결이 이제 되는데 그때 필리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친구들이 와서 마지막까지 다 정리해주고 청소기를 딱 돌려주고 그러고 이제 청소기 가져가고 배트 가져가고 램프 하나 가져가고 그래서 와 주님이 하시니까 진짜 그냥 착착착착 해주시는데 와 이렇게도 주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랬죠. 그래서 아주 주님이 철저하게 그렇게 이렇게 돌아봐 주셨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그 밤에 잠에 꿈을 꾸는데 이제 낚시터를 간 거예요. 그런데 낚시터를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낚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낚시를 못 끌어올렸는데 제가 낚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잡는 거 보는 것만도 좋은데 그래서 저 낚시차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려갖고 딱 던졌는데 그랬는데 이제 고기가 조금 있으니까 막 2마리가 달려서 하나 반딱반딱한 은빛 나는 고기하고 좀 검은스러운 고기가 2마리 그래서 막 소리 질러줘. 이거 보라 2마리 잡혔다고. 그래서 깼는데 그래서 주님이 먼 바다를 향해서 가서 낚시를 하라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꿈으로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짐을 정리하고 이제 짐 딱 2개 들고 CTI를 오게 됐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너무 쓸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뭐 다 정리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방 들고 다 가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매님 소원 성취했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매님 매일같이 짐 많다고 가방 두 개 했더니 가방 두 개 들고 지금 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네. 지금 매일 그랬거든요. 짐이 너무 많아서 주님 나 짐 너무 많다니 자매님 항상 자매님이 뭐가 짐이 많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성취했다고. 그래서 가방 2개 들고 CTI로 이렇게 와서 1년 동안
제가 추워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다 못 끝내는지 알았는데, 그냥 추면은 저는 그냥 병 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못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끝나게 했는데, 그때 캄보디아에서 이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김하시 형제님하고 곽경당 장로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하니까 제가 받은 필링이 캄보디아 오는 거를 그렇게 환영하는 거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캄보디아하고 타국하고 스리랑카하고 필리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캄보디아 아니면은 그냥 접어야죠. 그러고 문을 한 95% 접어놨었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편지가 오기를, 자매님이 세티아에서 끝나면은 세티아에서 끝나면은 바로 캄보디아로 오십시오. 그럼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가야 돼요? 근데 키안 형제님이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갔죠. 세티아 교육이 끝나고 캄보디아 갔는데, 주님이 이제 거기로 부르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김한시 형제님하고 이야기했고, 거기 이제 키안 형제님 보낸 사람하고도 이야기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으로 여기 오게 되면은 맨 처음 1년은 형제님 언어 공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키안 형제님하고 같이 동역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여행을 갔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는 밖을 좋아하니까 밖을 나갔더니 애들이 그냥 맨발에 그냥 그 새벽부터 먼지가 그냥 까맣게 않고 뽀얗게 않고 닦지도 않고 그냥 맨발로 뛰어다니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실 거죠? 그랬어요. 근데 또 김한시 형제님이 또 그 껌풍텀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데 거기 같이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거기서 자매님하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쪽에 어린애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있는데 갔죠. 그래서 애들하고 막 놀았어요. 그래서 놀아갖고, 이제 애들 이름이 뭔지, 뭐 한 10명 되는데 이름이 뭔지, 형제가 몇인지, 뭐, 하나이가 요만한데 15살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걔가 영어를 조금 한 단어씩 알더라고. 그래서 알고.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수건 돌리기 하면서 막 수건 돌리기 하고 놀고, 그래, 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면은 얘네들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다고 그랬더니 좋아하고. 이제 김하시 형제님 가야 된다고 오라고 손짓 하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애들을 그러면서 너무 주님이 이리 보내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손 흔드는 걸 보니까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주님,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거죠? 그리고 이제 왔는데 했네. 그리고 이제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또 아이들한테 이제 사다 주고, 그러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냈는데, 걔네들이 마지막 올 때 그 망고를 한 보따리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주면서 갖다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받으면서 걔네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 자기네들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거기다.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네가 와야 할 선교지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제가 또 이제 어떻게 더 확실하게 주님이 인도하셨는지 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